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에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 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 하나니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회파된 그런 형편을 듣고서 저가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수개월 동안 한 것입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 니산월이 된 거예요. 거의 4개월, 니산월은 3월이고 기슬르월은 11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개월, 약 100일 가까운 기도를 드렸던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되는 그런 중대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몸은 아닥사스다 왕이 별장으로 쓰고 있는 수상궁이 있었지만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온통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애통해할 때 나라와 민족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모쪼록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4개월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을 거예요.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수상궁이 아니라 예루살렘이구나. 여러분, 순간적으로 감정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도 실제 예루살렘에 수상궁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10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만져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급기야 그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시점이 됐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져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소명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나 확신이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현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고 하니 에스라서 4장 6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조서를 내린 바가 있어요. 그 인근의 방백들이 그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그 백성이 강화해져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국고에 크게 문제가 되고 제국이 안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소를 아닥사스다에게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미 금하는 조서를 내린 바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개인도 자신이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뒤집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는 큰 제국의 왕입니다. 이 왕이 이미 조서를 내린 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분명히 너무나 어렵지만 이 느헤미야가 믿었던 것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 하기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면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도 자신의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였는데 이 수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실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고 기도하며 수색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색을 통해서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차면 기회가 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가 차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차면 응답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 여러분, 그걸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술관원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수색을 나타냈어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술관원은 말하자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어서 왕의 안색을 살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오히려 왕이 술관원인 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적대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왕이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2장 3절 이하를 내용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예의를 갖춰서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침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쪼록 이런 침착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에 닥쳐서 여러분, 사람이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위기에 닥칠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열조에 묘실이 있는 성읍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나의 열조에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애둘러서 말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고대 근동에서는 이 조상들의 묘지를 돌보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읍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오히려 왕의 동정을 유발하고 되묻기까지 하는 신중하고 담대한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혜를 무엇라고 말씀했습니까? 지혜는 신중하기만 해도 지혜가 아니고 담대하기만 해도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신중하면서 담대한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 짧은 말이지만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 기도를 흔히들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화살 기도. 이 느헤미야는
얼굴에 수색이 있었던 것이 기회가 돼서 두려움 가운데 대화를 시작했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바로 기다리던 때가 왔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런 기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중요한 선택의 때마다 여러분 짧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 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사업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 쫓아갈 가능성이 많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 닥쳤다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 여러분,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 목회 경험, 짧은 목회 경험을 봐도 가만히 보면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재단에 기도하는 것이 그런 영적인 어떤 체질을 우리가 바꾸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께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이 표현을 여기에 굳이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좀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왕이 이제 느헤미야를 따로 내실로 불러서 사적인 대화 공간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의 마음은 이미 기울었죠.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누가 기한을 정했어요? 내가 기한을 정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색을 보여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 동안 있을 기한도 왕이 정하지 않고 느헤미야 자신이 정하게 될 줄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통행증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대한 것입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나 현실적인 필요를 왕에게 아뢰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면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짠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가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계획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얼버무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에 조서를 내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계획이 없는 사람이 있고 계획은 하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모쪼록 그런 성도 되셔서 성도님들 하시는 일들마다 복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담대하게 아닥사스에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청을 다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를 움직이는 분은 자기의 언변도 아니요, 아닥사스다 자신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이 믿음이 있으면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소명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소명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회파된 예루살렘을 보고 울며 통곡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주시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심하게 회파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